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한 싸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날마다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새 몸을 아직 입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여 오신 주님의 새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싸움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 들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실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적극적인 십자가의 도를 제자의 도로 삶의 도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싸우는 삶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원리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한편으로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영광, 나의 능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한편으로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횡행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한국교회 주변에 구원파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그 구원파는 3대 구원파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이 구원파가 드러나자 모 연예인이 속한 이요한파라는 거기에 속한 그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구원파 다른 구원파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파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정통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한 번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박옥수라는 사람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원파가 한국교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갈까요? 거기 가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세게 강력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기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감격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다 의무감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쌓아서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으려는 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종교적 노력과 도덕적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뒤쪽으로 손을 잡고 있는데요. 무율법주의는 이겁니다. 구원파가 대전형적인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일지 모르지만 제자의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성경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원리일 뿐 삶의 원리, 제자의 원리라고 말하지 않는 복음,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마치 제자 훈련은 특별한 몇몇 교회만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는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하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 제자의 원리인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 그 생명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면서 제자의 삶의 길로서 우리에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짐지는 거고 무거운 거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짐 벗으려고 주님께 왔는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가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죠.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그 원리를 따라감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쁨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동기의 밑바닥에 보면은 결국 그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쁨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인정이 되어질 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귀히 여김을 받고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은 때로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부림이 만족이 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에서의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거기 또 경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평가와 더 많은 인정을 얻는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끝없는 어떤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어서 경쟁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경쟁이 없어요. 내가 주님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간다는데 나 싫어 내가 갈래 저리 비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잘 가라 그러죠. 당신이라도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늘 한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 없는, 특별히 경쟁에 지친 우리 한국 백성에게 얼마나 이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죠? 나 혼자 갈 수 있는, 넓게 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도 없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됐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그만인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를 버렸는데 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기쁨으로 걸어가지만 그 끝에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감격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금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이란 완성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개혁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갈 때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적 정신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교회이길 원하고 특별히 개혁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개혁되어져야 하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음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설 수 있다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인하고 제자의 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워지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개혁된 자로 진정한 개혁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 깊은 497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안에 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감격과 영광이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오는 몇몇의 헬라 사람들을 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될 수많은 이방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주님을 대적하며 무지와 교만 가운데 행하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때 아버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구원의 향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로 주님 앞에 구원의 도를 얻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하여 십자가가 구원의 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 삶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그런 자들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귀히 여긴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함께 그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를 심령에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에 붙잡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삶의 원리로 삼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십자가로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